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구원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교할 만한 그 기쁨의 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을 준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경험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의 침략과 강압의 시대가 끝났음이 선언된 그 소식, 바로 우리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광주에서 울려 퍼진 대한민국 이제는 4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온 백성들이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함께 즐거워했던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2018년 4월 27일 바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한자리에 만나 서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또한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은 그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들려지기 이전과 그 소식이 들려지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 인류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 것은 세상으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이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어두운 질서에 관여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런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요, 정치, 사회적 상황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현실 속에, 우리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때로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격과 삶, 인간 관계는 그가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관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일상의 삶으로 우리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오늘도 개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의 내적 삶의 관계가 된다면 동시에 그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와 정치적인 상황에도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인류의 평화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과 무관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역사 안으로 오셨고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 그렇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것은 낮은 자리에서 울리는 소식이기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떤 특권층, 어떤 상류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 관심받지 못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어린아이라고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외면하고 버린 낮은 곳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기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난하고 야위고 때로는 답답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과연 누가 내 삶을 알랴? 누가 내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내 답답한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까?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까? 저 사람은 나의 삶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로는 이해한다 그러고 말로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셨고 변변한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또한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앞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올 한 해도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년도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어짐의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의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비록 내 개인적인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만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소망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탄은 참된 평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하나 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또 다른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섬김과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